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을 다룰 수 없고, 또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회중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엄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강력한 그 힘과 능력을 온전히 인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변화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용서, 사랑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식을 행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만찬입니다. 우리가 먹은 빵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우리가 마신 잔은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든지 현재 짓고 있는 죄든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모든 죄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용서한 가장 위대한 죽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거예요. 로마 카톨릭 미사에서 하듯이 피의 속죄제를 반복하고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어떤 다른 행위를 더할 필요도 없어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있었기에 인류를 위한 온전한 구속과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짐승의 피도 사람의 피도 아니고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크라테스의 피는 더러운 죄인의 피였습니다. 마호메트의 피는 음행에 찌든 죄인의 피였습니다. 석가모니의 피나 공자의 피 역시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들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몸은 죽었고 썩었고 그들의 혼은 지금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지니신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위대한 승리자십니다. 위대한 승리자세요. 사망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힘이나 권세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옥과 사망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웠어요. 죽는 게 두려웠고 지옥 가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옥 안 가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 사망과 지옥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완고하고 고집센 가증한 죄인들을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로 그 지옥과 사망 안에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가두고 잠가 버리시는 거죠. 못 나오게.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소위 가상칠언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최소 6시간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동안에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영감으로 기록해 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 바로 용서였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는 그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모순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용서의 위대한 용서의 기도였던 것이에요. 이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았던 스테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하며 죽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랑 성도들은 예수님과 스테판처럼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원수들을 용서해달라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죠. 틴데일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이 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 역시나 밧줄에 목이 조이고 불이 온몸을 삼키는 와중에도 자기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했어요. 영국 최초의 순교자였던 알반 역시나 화형대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던 사형 집행관을 그의 중보기도를 통해 회심시켰습니다. 이제는 그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용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용서에는 원칙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용서의 원칙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내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죄를 지은 성도가 있으면 꾸짖어야 돼요.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했는데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8장에서는요 하루에 7번 정도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에요 490번 490번까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완전하고 전적인 용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형제자매가 자신에게 죄를 지었고 잘못을 범했을 때 그때의 자기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에게 죄를 지은 그 지체를 용서하려고 해야 하지 미워하거나 쓴뿌리를 품거나 교제를 아예 단절하거나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거나 심지어 복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그 형제 자매가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을 누르고 짓밟고 응징하고 주저앉히고 멸망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방금 읽은 여기 3절 말씀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개별적으로 짓는 거를 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지만 교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성도들도 두려움으로써 그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한 성도가 있으면요, 우선은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형제, 자매, 이건 잘못된 거야. 만일 그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 됩니다.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요, 용서에 관한 중요한 성경적 원칙과 그에 따른 성경적인 행실을 잘 배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보시면,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자, 개별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한 번으로 끝났으면 다 잘 된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자, 하지만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자,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징계의 절차예요. 권면의 절차입니다. 바울 역시나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징계 차원에서 반드시 추례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 중요한 지시사항이 17절에서 뒤이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교도 같이 여기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취급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가 성경적인 책망과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되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나 초림 당시에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서 한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배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에이,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르지 않은 연민이나 동정심으로 그 배교자들을 옹호합니다.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자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이에요. 자,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잘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에서 쫓아내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무섭죠? 징계는 무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누군가를 단순히 정죄하고 미워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러한 죄를 짓는 형제 자매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성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저는요 이런저런 이유로 저 형제 혹은 저 자매하고는 앞으로 교제 안 할 거예요. 대화도 안 할 거예요. 인사도 안 합니다. 눈도 안 맞추실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요 두 가지를 딱 떠올려요. 하나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을까. 두 번째는요, 자신은 얼마나 깨끗하고 의롭고 잘났기에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할까. 이 두 가지가 항상 동시에 떠오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성도가 앉아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교제를 단절하려 하고 있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 지체가 음행하는 사람입니까?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욕설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에요? 약탈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요 교회에다 알려줘야 돼요. 빨리. 그래 조치를 취하죠.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자, 서로 간의 오해나 생각과 견해의 차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 시각의 차이, 또는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들이라면 굳이 그런 것들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린다든지 잘잘못을 따지려 하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거는 서로 앙금과 갈등 있는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고 안 만나고 말도 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왜 이 말씀을 했겠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도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성도들 간에는요 서로 친절해야 됩니다. 다정다감해야 돼요. 서로 으르렁대면 안 되는 것이죠. 으르렁대는 것은 배교한 기독교계를 향해서 해야 되죠.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성도에게 묻고 싶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등 돌리고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 영원 시대에 가서도 주님, 저의 저택은 저 사람의 저택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럴 거예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안 맞는 내용이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자, 한편 죄를 짓고 교회에서 쫓겨난 성도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줘야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라도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당사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행위를 통해서 분명한 간증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돌이킨 성도가 있다면, 비록 이 교회에서 출애당했다 하더라도 돌이켰다면, 정말 돌이켰다면 교회는 그를 용서하고 다시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은요 진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완전히 전적으로.
막 의심의 눈초리로 봐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왕에 용서를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깨끗하게 팔아주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사람을 시큰둥하게 대하고 있다면 그건 진심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자, 그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사무엘하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24절에서 왕이 말하기를, 여기서의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압살롬이에요. 그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라니라. 그러므로 압살롬이 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여동생 타마를 범한 암논을 죽였죠. 그리고 그술 땅으로 도망쳤죠. 그때에 다윗이 그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한다며 그를 불러들였지만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온전한 용서를 안 한 거예요. 28절 말씀에 의하면요, 무려 만 2년 동안이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자, 회개한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와 상대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어쩌면 이 2년의 기간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다윗을 모반하려는 그런 마음을 싹트게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서를 한다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킨 그 당사자는 더 극심한 슬픔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한 극심한 슬픔이 때로는 좌절과 낙심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압살롬처럼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망도 좋고 위로도 좋고 용서도 좋지만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책망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받아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서로 간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서 유익을 취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슬프게 하였다면 나를 조금만 슬프게 한 것뿐이니 나는 너희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바로 근친상간의 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른 한 형제가 나와요.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어떤 형제인데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그런 음행을 저지른 형제를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음행을 저지른 그 성도의 육신을 사탄에게 넘겨줘서 멸망케 하려고 했다고 쓰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의 육신이라고 했어요. 육신, 그의 혼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혼을 사탄에게 넘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육신은 넘길 수 있어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육신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리고 사탄은 그 육신을 멸망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겠죠. 자, 이어지는 6절 보시면 그런 사람은, 자,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이에요, 다수에 의하여 책망받는 것으로 충분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음행을 저지른 그 형제가 앞서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책망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다수에 의하여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이 음행을 저지른 그 자에게 합당한 성경적인 조치를 취한 거예요. 즉 추례시킨 거죠. 자, 그런데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여야 하리니 그래야 아마 그가 더 심한 슬픔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리라. 자,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바로 이 음행을 저질렀던 그 성도가 쫓겨났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상황이죠. 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내쫓겨서 마귀에게 넘겨졌는데 그런 징계 속에서 이 성도가 진실로 회개한 거예요. 극적으로 그의 잘못된 행실이 바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회개한 형제를 다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 할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11절 보세요.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사탄이 유익을 취해가는 거예요. 사탄은 마땅히 용서해야 할 성도의 그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그래서 평생 서로 간의 교제가 단절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커다란 암덩이처럼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그런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마치 독사에게 물렸으면서도 그 독을 재빨리 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문 독사를 잡기 위해 쫓아다니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문 독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빨리 독을 빼야죠. 자, 사탄의 간교한 계략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갖고요,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만일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만 유익을 취합니다. 그 당사자들은 어떤 유익도 취할 수 없어요. 사탄은 우리 안에서 유익을 취하기 위해 우리 안에 틈을 만들고 비집고 들여오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탄의 계략 속에 성도들이 때때로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로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서로의 모습에 대해 실망도 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가운데 서로 간의 교제를 회피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한번 마음이 틀어지자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권면은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한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전우들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분열이 있게 되고, 분열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명령합니다. 자, 지금 어떤 성도가 누군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면 이러한 명령대로 스스로 먼저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갈등을 빚고 있는 어느 누군가와 말을 안 하는 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계없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내가 겸손히 낮아지면 돼요. 내가 모든 걸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내가 다루는 게 잘 다루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잘 다루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하세요. 겸손은요, 가정이나 지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굉장한 치료약이에요. 겸손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믿음의 생활에서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이나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형제 자매들끼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그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노력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갈등이 있으면 놔두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쓴뿌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완고한 고집 속에 여전히 서로를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지금 이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같이 망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진정 사탄에게 유익을 주기 원하세요? 교회를 파괴하고 싶으세요? 지체들 사이에 서로 으르렁대는 것은 함께 멸망하는 길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서로 물어뜯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섬찟해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실까, 하나님께서. 막 물어뜯고 싸우는 거죠, 성도들끼리. 용서하지 않을 때 유익을 취한 것은 결국 사탄이에요. 어떤 성도는요,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정신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어요. 한 번은 D.L. 무디가요, 어떤 자매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불안해 보였고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결국 그녀와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녀의 얼굴과 마음속 어두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 무언가가 이 자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무디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그 자매로 하여금 따라하게 합니다. 그녀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무디를 따라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기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진 것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이 부분에서 이 자매가 따라하지 못하고 기도를 멈춰요. 무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이 부분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에게는 결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야 자매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겠군요. 자매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매님이 갖고 있는 문제는 결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자매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결국 무디는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채 그녀와 헤어졌습니다. 몇 년 뒤에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용서하지 않는 그 영이 그녀를 장악한 것이고 그녀를 미치게 만든 거예요. 자, 누가 유익을 얻은 것이에요? 사탄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로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성도를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고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원망을 품고 용서하지도 않고 쓴뿌리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지금 용서하지 않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었어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속받지 못한 이 육신 때문에 방해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러크와 목사님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 사람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예요. 주님,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도를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도 아시다시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저를 대신해서 그 성도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2번, 3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변해 있을 거라고 러크하 목사님 말합니다. 주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의 힘으로 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 대신 그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주님,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왕이면 저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 해봤어요. 효과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효과 있어요. 제가 정말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친한 형제인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저에게 큰 결례를 했어요. 상처됐어요. 물론 서로 입으로는 용서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마음이 해결 안 됩니다. 이 기도들을 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꼭 해보세요. 효과가 정말 있는 것이에요.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다. 그 제거하신 죄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으신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그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 무피보셋의 얼굴에서 그의 친구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피보셋이 절름발이라는 사실이나 그 외에 다른 결점 혹은 보기 흉한 모습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모든 결점과 흠들을 눈 감아주고 계신다 그랬어요. 무피보셋은 절름발이었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무피보셋을 보면서 요나단을 떠올렸겠죠. 요나단과 언약한 맺은 게 있잖아요. 무피보셋이 절름발이라고 해서 그 무피보셋을 무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왜 이렇게 결점이 많아? 저리 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요나단을 떠올리고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무피보셋을 극진히 대우하죠.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죄 많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결점들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왜 용납 못해요? 그렇게 잘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광주 성경침례교회의 한 성도가 겪은 일인데요, 그 성도는요, 그 성도 앞에서는 그를 무척 아껴주고 사랑하는 체하지만 그의 뒤에서는 별별 꼬투리를 다 잡아서 험담하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요,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어요. 이 성도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을 미워하는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스러웠고 교회를 가는 발걸음조차 무거웠다 그럽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저도 그를 용서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성도를 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마음에는 잔잔한 평안이 찾아왔고 그 후로는 그런 위선을 부리는 성도가 오히려 더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요. 그리고 진심 어린 연민으로 그를 대했다 그럽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위선자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배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에게 진심으로 지체들을 용서하는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지체들을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만 가지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치사한 거죠. 비열한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도사리는 용서하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에요. 용서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행동이죠. 그렇잖아요. 한 번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기도를 드리는 어떤 성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시편 109편 7절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 갑자기 궁금해지죠? 자, 시편 109편 7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저주인지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게 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 못하게 돼요. 시편 109편 7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소서. 무서운 거죠, 이건. 자신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인데 그런 가운데 기도를 했다? 그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때 모라비안들이 에스키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당시 처음에는 그들과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니까요,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언어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언어가 없으니까. 결국 원주민들과의 오랜 소통 끝에 몇 개의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 용서의 의미를 전달했다 그래요. 에스키모인들에게 용서라는 단어는 없지만 용서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했으면 다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성도들의 죄와 잘못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계속 소환시켜서 그 성도들을 정죄하고 그 성도들과의 교제와 대화를 단절하겠다는 근거로 삼냐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범하고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먼저 직접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박수라고 하는 것은요, 두 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들은요, 어느 한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명백하잖아요, 너무나도. 하지만 그것이 아닌 대부분의 경우는요, 둘 다 쌍방간의 과실이 큽니다. 물론 비율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1%의 잘못을 했다더라도 그건 용서를 구할 부분이에요. 그런 용서는 안 구하고 99%만 크게 보고 왜 너는 용서 안 해?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냐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선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위대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용서를 구해올 때 용서를 해주세요. 해주는데 상대방의 감정을 짓밟으면서 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짓밟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잊으세요. 기억 속에서 지우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생전에 노트 하나 어떤 공책을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에는 일체 비밀이 없었던 그 아버지는 그가 쓰던 그 노트에 대해서만큼은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아들은 그제야 비로소 아버지가 쓴 노트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노트에 적힌 것을 보니까 가족들의 이름, 친구들의 이름,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게 있을 거라 생각하고 봤는데 뭐 이름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실망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가 다가와서 아버지의 노트를 보고 있었구나 라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 노트를 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노트를 들고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추억에 잠기듯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의 기도 노트란다. 매일 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셨지. 그때 이 아들은요, 그 노트에 적혀있는 가족들의 이름이나 친구들의 이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낯선 사람들의 그 이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란다. 아버지는 매일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리셨지.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칼을 쓰지 말라. 가장 숭고한 복수는 용서하는 일이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할 의무가 있다.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남을 용서할 줄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가장 거룩한 승리는 용서다.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지 배우라. 인간이란 누구나 친구들의 과실을 묻을, 친구들의 잘못과 과실을 묻을 커다란 무덤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다. 뭐 그 외에도 많아요. 자, 서로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또 기꺼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용서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 전체를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완전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결례를 범하거나 잘못을 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혹이라도 이 시간에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상대방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